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서요. 한 해의 절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 초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몇 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전망은 했지만 저는 전문가들 얘기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신뢰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좀 하다가 끝나겠지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년 2020년은 우리에게 기억에 남을 한 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백신 개발 소식과 함께 시작한 2021년도 아직 완전하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인도에서 변이된 델타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급속하게 퍼지고 있고요. 어제 HW에서 이 델타 바이러스가 감염된 나라가 100개국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신을 맞았더라도 확실히 안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쓰라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죠.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해 절반을 지내왔고요. 또 오늘 1년의 절반을 지내고 난 후에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어른들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선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큰 계명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어떤 성도든지 예외 없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하신 뜻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드는 이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인 것이죠. 감사의 주일에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그리고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 지난 반년을 점검하고 또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 해의 절반을 지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항상 기뻐했는가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작년과 올해 힘든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뉴스를 들어도 좋은 이야기는 거의 들을 수 없죠. 아는 사람을 만나도 기쁘고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기 힘듭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요, 희망과 기쁨보다는 절망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합니다. 교회가 어렵다, 사는 것이 힘들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기쁨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요, 그 70인들이 돌아와서 저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했다라고 선교 보고를 했던 것이죠.
이 귀신이 항복한 것은 전도 사역의 결과입니다. 모든 일에는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죠. 이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에 피드백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더 중시해서 보는데,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나, 그리고 기도로 준비했나,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는 우리 생각에 나빠 보일 수 있는 결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일의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오늘 이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했을 때 귀신들이 항복한 것은 이 사역의 결과이고, 그런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기쁨은 일회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쁨보다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영원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기쁨이 계속해서 넘쳐난다는 것이죠. 이 70인의 전도자들처럼 귀신이 항복한 것만 가지고 기뻐한다면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귀신이 항복한 것도 놀라운 일이죠.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1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나는 얼마나 기뻐하고 살았는가,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했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는가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기쁨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기쁠 때 제일 행복하죠. 요즘에 제 아들이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이렇게 친구를 사귀지 않았는데 이게 학교를 안 가니까 요즘에 이제 그 등교를 해서 친구를 3명을 사귀었어요. 근데 생긴 게 다 그렇게 시온이랑 비슷해요. 뚱뚱하고, 어저께 집에 친구들을 또 잔뜩 데리고 와서 피자랑 치킨을 시켜줬는데 제 아내가 한 조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다 잡아먹었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모이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막 전화를 해서 1시간 동안 하는데 막 깔깔대고 막 이렇게 막 침대에서 뒹구르면서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보면서 기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친구들도 같이 예쁜 겁니다. 뚱뚱하고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쁜 아이들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도 너무 예뻐 보이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기쁠 때 행복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기쁘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의 참된 기쁨, 이것을 뺏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작년과 올해 특히 걱정될 일들이 많이 있었죠. 목회자는 예배에 대한 모임, 또 방역 수칙 때문에 못 모이면 어떡하나, 또 성도의 사업과 자녀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걱정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쁨을 뺏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예배 장소에 와 있어도 감사나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뭔가 평안함이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저 바리새인처럼 기도의 행위, 종교의 행위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쁨을 뺏는 세 번째는 죄악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죄악으로 넘어지면 기쁨을 빼앗깁니다. 여러분들이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죄책감이 들어오면 기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물론 그 괴로움 때문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는 있지만 참된 행복의 그런 어떠한 감사함을 느끼기에는 죄악의 무게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올해 반년을 돌아봤을 때 나는 기쁨보다 슬픔과 걱정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오늘부터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면 더욱 기쁨으로 살아가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했는가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명령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1분 1초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 쉬지 말라라는 얘기죠. 매일 정한 시간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순간순간 드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작정 기도, 또 말씀을 묵상하고 드리는 깨달음의 기도 등과 같은 것들, 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이 분명한 뜻을 살펴야 되는 이유는 염려가 올 때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래서 영원한 기쁨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기쁨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슬프고 우울한 사람들은 감사함을 느낄 이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위에서 살펴봤지만 우리의 기쁨을 뺏는 것 중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쁨을 뺏어가는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하고 간구한 것에 대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쳤죠.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사람에게는요, 기쁨이 아닌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고백하고 있죠.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뺏길 수 있습니다. 아까 기쁨을 뺏어가는 것 중에 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지 않고 자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도망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할 때 도망간다는 것이죠.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주의 곁에 있어야 될 때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말하는 만큼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 시험에 빠집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제가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은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험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걱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걱정도 들 수 있고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춤할 수 있고 의기소침할 수 있죠. 하지만 아주 엎드려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 기도하는 사람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기쁨에 이르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시던 기도 멈추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 1초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하던 기도 제목, 그리고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계속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년을 지나 감사하는 오늘, 지난 반년 동안 기도의 사람이었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기도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 오신 성도들이라면 계속해서 기도의 깊이를 더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범사에 감사했는가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감사절기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로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킨 절기였죠.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이 지난 7주 50일 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그 절기를 지켰죠. 이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로요, 1년 동안 지은 농사에 그것을 수확해서 창고에 드리는 것을 감사하면서 가을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킨 세 절기는 따지고 보면 다 감사의 절기죠. 유월절은 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이 맥추절은 첫 열매에 대한,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한 것에 대한 절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유대인과 달리 두 번의 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이 없죠. 물론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의미한다면은 상관이 있지만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랑 실질적인 상관은 없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맥추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1년의 절반, 그리고 날짜는 다르지만 추수의 기쁨을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특성으로 부르셨던 은혜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좀 들었는데, 제가 찾은 곡들도 다 이렇게 그 성악하시는 분들이 부르는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지휘자님도 이렇게 부르실 때 해서 저렇게 노래 잘하시는 분들만 부르나 보다 하고 오늘 같이 부를 생각을 안 하고 어제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1부 예배 드리기 전에 지휘 전도사님이 이 찬양이 쉬운 곡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휘 전도사님한테 쉬운데 내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에? 저분도 부르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노래 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용기를 얻었죠.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제가 틀리더라도 막 연습은 했는데 익숙하진 않아서 틀릴 수도 있는데, 미리 틀릴 걸 밑밥을 깔아놓고 여기 가사를 한번 보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사가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6개월을 지나면서 당연히 교회 사역하고 당연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은혜였구나.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는 가끔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그 부교역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의 약자로 주사위라는 모임을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이제 9월 달에 개척을 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몇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교회 사역을 하면서 힘든 게 뭐죠? 그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뭐 설교는 어떻게 하고 행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드릴 것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나갈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저도 처음에 부임할 때 뭐 굉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담대함으로 우리 성도들을 막 군사로 만들고 막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아멘 하시는 성도들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고, 목회자는 교회 일만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와서 순종하고 헌금하고 또 목사님 말씀이라고 아멘하는 성도들을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감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할 길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저는 우리 베델 교회를 통해서 늘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늘 감사합니다. 요즘 아내랑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 중에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공부하게 하신 거 감사드리고, 목회자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선포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열심 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갚을 길 없지만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를 뺏어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불평과 불만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여러분들 출애굽기나 민수기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먹을 걸 주셔도, 홍해를 갈라주셔도 감사하지 않아요.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불평은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엔 만족함이 없죠. 그러나 반대로 감사는 자족하고 만족할 때 나오는 감정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감사를 뺏는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뺏깁니다. 이것은 바로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곧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인데,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것이 은혜죠.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긍휼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해요.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내가 죽을 죄인이고
주님께 무익한 종인 걸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온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 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감사를 뺏는 것 세 번째가 비교의식이 찾아올 때 감사가 없어집니다. 흔히들 감사의 종류에는 상대적 감사, 절대적 감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 상대적 감사는 내가 누구보다 더 가져서 나를 더 많은 것 주셔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는 감사죠. 물론 이것도 귀한 감사긴 한데 이것이 잘못되면 비교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감사를 찾지 마시고요,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의 감사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감사입니다. 나에게 감사가 사라졌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남은 반년을 감사하면서 보낸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왕성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년의 남은 절반을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